소아마비 희망이 없는 아이, 그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었고, 그와 동반자가 된 아내가 있었고, 그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힘들고 고독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 인생이 새로운 역전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차인원 교수는 주님과 만났고, 또 선생님이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었고, 또 동반자를 만나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오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또 그를 사랑으로 품어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동이를 버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 여인은 그냥 물 길러 왔다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 몇 마디 대화하는 중에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주님 말씀에 솔직하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남편이 있지만은 지금 사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고 나는 5번이나 결혼했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지요. 소실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인지만한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만나서 설득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물가에서 동네까지는 약 10리길입니다. 그 먼 길을 물길로 대낮에 뙤약볕에 왔다가 물길로 온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리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로. 근데 10리길을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 먹고 사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예수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롭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의 진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보다 소중한 가치관을 갖게 되면 소중하지 않은 것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동안 좋아하던 것, 사랑하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하는 말이 재미있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느니. 이 말을 풀이하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다는 그분이.
아니 어떻게 나를 압니까? 처음 만난 남자인데 나의 과거를 알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걸 알고 내게 말씀하시는 이분을 한번 만나봐라. 이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렇게 기쁨에 넘쳐 외칩니다. 요한복음에서 와서 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와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서 보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와서 보라, 이렇게 빌립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초라한 동네에서 무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냐, 뭐 왕궁에서 나타나오셨다든지 이런 몰라도 그 시골뛰기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출신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런 데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와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도죠. 기독교는 와서 보는 종교입니다. 복잡하게 어려운 말로 전도할 게 아니고 한 번만 와서 보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소중한 방법입니다. 와서 보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와서 보는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순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실제적인 종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와서 보라고 외치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감격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와서 보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여기 계시다,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와서 봐라. 우리가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는 게 바로 여기 있다, 교회에 있다,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도망갈 수 있죠. 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남자가 하면서 도망갈 수 있어요. 아니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감추고 싶은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오히려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과거의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뭐 깡패로 살았든지,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든지, 다 지난 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이웃들을 만나고 반갑게 말씀을 전합니다. 생각하고 지나야 할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순간 나의 과거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사막지대에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말한 이 사람을 만나보라고 외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든지 부끄러운 과거를 개의치 않게 되고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편이 6이면 어떻고 10이면 어떻습니까?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어떤 소문이 나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을 보면 야,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데 화려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우리 동네에서 나는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안 했던 사람이다. 내가 뭐 조직 깡패였고 뭐 옛날 이런 나쁜 짓을 했고 막 얘기를 해.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과거가 화려한 사람일수록 각광을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저런 사람도 변화가 되는데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난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 화려할수록 더 전도가 잘 돼. 그래서 내가 지난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한마음교회, 춘천 한마음교회 가면 야, 어떻게 그런 과거를 말해. 내가 옛날에 창녀였다고 말해. 아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과거를 가졌지만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지난 과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난 옛날에 마약을 했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거기는 누구든지 간증할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 막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몇 명씩 정해줬어. 대기번호 당신 대기번호가 뭐 몇백 명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면 탁 튀어나와가지고 3분인가 뭐 5분인가 간증을 시켜. 그러면 자기의 화려한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말에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좀 나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야.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나의 과거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만나기 싫었던 이웃들이 이제는 반가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과거를 다 말한 이 사람을 한 번만 와서 만나보라고 소리치며 다니게 된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반가워야 돼. 왜?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이 반갑고 행복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주님 만나는 게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막 침을 튀기면서 말해. 얼굴이 막 벌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참 돌았나 생각할 만큼 감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그가 강도였던 어떤 인간이었든 살인자였든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과거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갔어. 옛날 과거는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막 예수님을 자랑하고 잘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격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이 감격 때문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왜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심을 알게 될 때 지난 과거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버려두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하기에
너무도 즐거워서 행복해서 기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20살 된 여자애가 자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소극적인 여자가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체면과 자존심과 죄책감으로 고민하며 살던 이 여자가 떳떳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화된 거예요. 남자는 주머니가 두둑하면 거만해지고 여자는 이쁘다는 소리 10번 이상 들으면 거만해진다고 합니다. 남자는 오른쪽 귀로 들은 말을 왼쪽 귀로 흘려보내고 여자는 양쪽 귀로 들은 말을 입으로 쏟아낸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떳떳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신바람이 납니다. 할 말이 많아져. 누굴 만나면 할 말이 많아. 여자들이 또 전도를 잘해. 왜냐하면 너무 예수님 만나 행복하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입에 거품을 물고 전해야 합니다. 동네에 여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30절에 보면 저희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막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어요. 여러분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입에 침을 튀면 야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열심을 품고 막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들과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 한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까? 아니면 떠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던 사람도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최근에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분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서로 상처받고 떠났다. 막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누군가 막 교회를 공격하는 말을 듣고 떠났다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데 내가 하늘교회에서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재정을 맡아가지고 정말 충성되게 일을 했어요. 나는 재정을 맡기고 나서 한 번도 장부를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사람 잘못 만났으면 나는 몇 번 교회를 아마 책임지고 떠나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감사를 하거나 장부드려 본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충성스럽게 일을 해줬어요. 근데 최근에 안 나온다 이런 말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돼야 되죠. 정말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참 이 사람들도 참 고약하죠. 야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만나고서 그분이 진짜라고 하는 걸 알고 내가 예수 믿은 거지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해서도 고맙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보고 예수를 믿은 거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진리는 내가 형제나 친구를 설득하고 감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그 후의 결과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과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겁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예수 믿을까? 이렇게 자꾸 우리는 판단하고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자꾸 생각하는 게 많습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을 전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믿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던 것처럼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지위를 버리고 여러 가지 못된 짓 하자는 말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이게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어요. 작정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그 사람 이름을 써내고 이제 우리 프로페자에서 전도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적어내게 하고 그런데 이번 지난주에는 우리 하늘교회에서 했던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내주고 숙제를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3개월 동안에 전도를 할 것인가를 써내라. 계획서를 써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교인도 없는데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해. 왜냐하면 거기 내가 써낸 그 매뉴얼에는 진행위원, 기도분과 실행위원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우리는 이번에 언제 전도 날짜를 잡을 것이며 몇 명을 전도할 것이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선물을 뭘 줄 것이며 이런 게 쫙 나오는데 아니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 계획만 세워라. 나는 이렇게 전도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작정하고 써내고 기도하고 전하면 돼.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계시고 음식을 장만하러 갔던 여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준비한 음식을 잡수시라고 여기 음식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예수님께 떡을 갖다 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된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배고픈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행한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배고픈 거 없어졌다 이거예요. 예수님 행로에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하지만은 한 사람을 전도하심으로 피와 피곤이 사라지고 음식 잡수실 생각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 일에 동참할 때 우리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훌륭한 휴식법이 주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배고픔이 사라져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다닐 적에 쫄쫄 굶으며 다녔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배에 음식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막 시간이 막 3시, 4시까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배고픈 게 사라져 버려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전도를 위해 왔는데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양식 충분히 먹었다,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의 침을 듣고 동네 사람이 힘있기를 마다 않고 몰려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손을 벌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한마디 말을 듣고 몰려오는 군중을 보면서 지금은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라고 말씀해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으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원망이 있는데 우리 옆집에 집사님이 사는데 3년을 이웃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으라는 사람을 한마디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진작 나한테 말을 안 해줬을까? 원망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는 익은 곡식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다 익었어.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이미 다 익었어. 하나님이 다 익게 만들어서 추수만 하면 돼. 가서 이렇게 건져오면 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휘어져 이미 익어있는 무르익어있는 밭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고 아직 한참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전도해도 안 돼. 저 사람 안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무르익은 곡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익은 무르익은 곡식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한번 와보십시오. 한 번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에게 차 한잔 합시다.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을까요? 그러고 나서 한 번만 갑시다. 우리 꿈까지 위해 춘천 후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해서 보라 외쳐서 많은 영혼이 추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꿈꿔주기를 있기를 축복합니다.